제가 중학교 때는 경기도 과림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부천시와 수원시 중간쯤 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좀 번창했을지 모르지만 안 가봐서요. 예전에는 경기도의 아주 시골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인은 한 100여 명쯤 되는 100여 명쯤 됐습니다. 예배당 딱 한 군데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곳에서 있었던 추억이 이제 제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에 관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교우들이요, 그 토요일 날 그 지게에다가 쌀 가마니를 몇 분이 지고 와요. 쌀 부대가 아니고 가마니 있잖아요. 실제로 만든 그 가마니에다가 쌀을 지고 와서 그 다음에 본당에 두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요만한 정도의 본당이었는데요. 앞에는 나무로 된 강단이 있고 그 강단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쯤에 이쪽에는 비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강달상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 쌀 가마니를 한 4-5개쯤은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서로 다른 분이. 그래서 요 앞에다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배추, 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야채를 이렇게 놓았어요. 야채가 아니고 뭐죠? 죄송해요. 채소 먹을 생각만 하고 제가 지금 채소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포도를 많이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 동네에는 포도밭이 많았어요. 림이 그 수풀이고 과실할 때 그 과자잖아요. 그래서 포도밭을 갖추는 분들이 많았는데 교우들 중에서도 실제로 포도밭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1년 내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요. 이렇게 쫙 진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는 그 포도향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생각이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선교에서 시루떡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갖고 왔던 포도를 전교인이 이제 목사님 사택에 드리고요. 전교인이 나누고 이웃들에게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주일학교 어린이 먼저 예배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중고등학생들이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예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 보고 집에 가면 되거든요. 근데 추수감사절 되면은 떡과 포도를 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당에서 놀다가 언제 끝나나 하면서 이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날은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그래서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그냥 연락이 하셔갖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결심한 게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설교는 짧게 하리라.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교회 이제 어르신 장로님이 포도 품평회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다 그게 똑같은데 그거 아주 평생 포도밭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쭉 둘러보고 하나를 지적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잘 된 거예요, 올해. 그래서 그거는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이제 나눠 먹었는데요. 그 제일 잘 됐다고 한 그 포도들은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년에 부활절하고 성탄절에 그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포도를 먹는 날 그리고 떡을 먹는 날 아주 신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왜 추수감사주 되면 이렇게 쌀가마니를 이렇게 꼭 갖고 와야 되나 여기다 이렇게 진열해야 되나 포도를 다 열심히 경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분별하나 그게 참 궁금하곤 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은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혹은 맛된 것을 추수감사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렸는가?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것은 첫째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명기 26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하면서 설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짓고 난 그 결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것 혹은 가장 좋은 것을 가을에 갖고 와서 가을에 가져가서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 바구니에 담은 것을 가지고 제단에 와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 제사장이 갖고 와서 제단에 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배한다라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bow d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단에 놓고서 자신이 결실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혹은 맞된 것을 제단에 놓고서 이렇게 bow down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배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이러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기 시작했거든요. 모세가 권면한 그 내용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실제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추수감사절이 전해졌습니다. 추수감사절 됐을 때 곡식물 중에 가장 맛것을 혹은 제일 좋은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온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온 그 첫 열매를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온 것을 레위인과 나누라, 레위인과 먼저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라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눴잖아요.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경작을 하지 않고요, 혹은 목축하지 않고 성전에 있어서 성전 기물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11부족들이 경작한 것, 목축한 것을 가지고 와서 레위 부족에게 나누고, 그리고 그 레위 부족들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요, 레위 부족에게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객과 나누라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객은 손님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아는 하루 와서 이틀, 2, 3일 있다 가는 그런 손님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는 외국인, 하층민, 이런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혈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같은 혈통이 땅을 분배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혈통, 같이 땅을 분배하고 같은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혈통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땅을 분배받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경제 생활하기가 어려웠다는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 외국인이라는 뜻이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층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객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추수감사절 할 때 가지고 온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인과 나누고 그 객들과 나눠서 함께 먹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권면했고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도들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12절에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곡식을 엑스트라로 더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했습니다. 곡식 거둔 게 10분의 1, 과일 거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매년. 근데 3년째가 되는 해는 더 많이 11분의 또 11분의 구별해서 더 많이 성전에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여기는 또 고아도 나오고 과부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유대인들이라도,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남편이 없거나 아버지가 없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라니요. 나누어 주는데 그냥 나누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거둔 것들을 나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 명령이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한 것에 가장 맛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나누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만든 곡식이지만, 내가 만든 과일이지, 내가 해서 거둔 거지만 이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구별하는 그 순간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물이에요.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야.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제사장께 드리라. 그럼 제사장이 가져다가 제단에 놓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근데 그 단어에 보면 뭐라면 내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는 표현이 굉장히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농사를 짓고 내가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했습니다라는 표현이 자꾸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명령한 그 주체를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명령한 그 주체를 주인 삼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명령대로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요. 그 고백하는 행동을 하는 게 바로 구별해서 이것은 성물이다 라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굳이 가을 됐을 때 첫 곡식과 좋은 것을 하나님 전에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레위인과 나누고 그리고 이웃들과 나눈 이유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는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왜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번째 복을 빌기 위함입니다. 신명기는 그냥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자꾸 읽어보면 아마 곡식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그 내용을 이렇게 연상해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가 그냥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행동이 막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요. 그 행동이 그냥 일정한 행동이 아니라 점점 에스컬레이트 돼서요. 15절쯤 돼 가서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복을 비는 내용을, 복을 요청하는 것을 나온 것이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게 문장이 좀 길어요. 근데 내용별로 구분하면 두 문장입니다. 근데 두 문장을 형성하는 내용 동사는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복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복을 주소서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내용이 나온 다음에 맨 끝에 뭐냐면 복을 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네요. 그러니까 복을 주소서 기도하고요. 복을 주셔서 기도해. 요 두 개가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복을 달라고 하면서 그 복을 받는 대상이 복 주소서 앞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두 번째 문장에는 뭐냐면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예물을 가지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이제 프랙티스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갖고 와서 성물이다. 이것은 내가 해서 걸시지만 주님께 드린 성물이다 고백하고 갖고 왔을 때요. 마지막에 뭐냐면 간청하면서 기도했어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그 장소,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흥미있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 앞에 말할 때 그 형용사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할 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흥미있습니다. 그 사람 주의 백성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저는 개역 한글판을 이제 주로 읽어요. 이게 이제 옛날부터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감하시고 이게 좀 한자어라 어려운데요. 개역 개정판에는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ok down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봐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요. 주의 백성인 우리들을 축복하소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감하시고 요 단어가 우리를 내려보시옵소서, 우리를 룩다운 하시옵소서 요건데 이 하감하다라는 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면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첫 장면에 이 하감한다는 그런 표현이 참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요. 복을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복을 누구한테 내려달라고 그러면 땅에, 젖과 꿀이는 땅에 내려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이게 땅인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우리가 받았고 분배받았는데 그냥 분배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했는데 약속한 대로 지금 줬다 이거예요. 그 땅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복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고 우리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 두 표현은 이 두 표현 이게 표현인데요. 그 밑바탕에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의 기초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의 경험이 여기에 완전히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 두 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도 아주 지대하지만은 더 큰 영향, 원초적인 영향을 이렇게 말하면 또 막 따지는 분이 있을지만 하여간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켰고 조상들이 그렇게 건너왔다는 것을 마음 그냥 듣고 들은 정도 마음에 새기고 그냥 마음에 그냥 글자를 다 써놓았다고 할 정도로 그 사건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본인들이 얘기하고요 자손들에게 얘기하고요 예배 시간에도 또 한 번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식으로 하면 머릿속에 bek히고 마음속에 bek히고 영혼 속에 bek힌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게 첫 곡식을 갖고 와서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장면인데 그 앞부분에도요 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5절부터 9절의 내용이에요. 거기부터 뭐라 하냐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곧 이따 또 얘기할 건데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 밑바탕에 믿음을 형성되고 있는데 그 믿음을 형성되게 하는 기초적인 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 이해를 바탕을 두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출애굽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이 다양하지만 그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요 부르짖으면 듣는다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듣는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체험했고요. 그것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이해하고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들었다는 게 먼저예요. 들었다. 우리의 고통과 심과 암차를 하감하시고 룩다운 듣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해냈다. 인도해냈다는 건 행동하는 거잖아요. 행동하기 전에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끌어낸 거예요. 인도하고 난 다음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요. 여기 보면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나요? 출애굽 앞에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고 뒤에도 자꾸 나와. 근데 거기 보면 동사들이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신 동사, 내용이 담긴 동사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동사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동사는 뭐냐면 부르짖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나 부르짖었다. 나 힘들었다. 나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걸 여기를 개역 한글에는 하감하셨다. 그렇게 나죠.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다. 그리고 인도하셨다. 주셨다예요. 이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사건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하는 건 부르짖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그것밖에 없어. 나는 부르짖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그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걸 체험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사방을 다 둘러보게 하시잖아요. 이거 너 땅이다. 너의 자손들이 지날 거다라고 그렇게 지낼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수백 년, 수천 년 지나죠. 아브라함 때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지금 이것을 땅에 들어간 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들어간 거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켜서 우리가 들어간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그런 것을 경험해 가지고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은 약속하면 해주신다. 우리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그대로 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드리는 이 내용을 보면 뒷부분에 뭐냐면 하나님은 맹세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맹세해 주십시오. 우리 복을 우리 복 주신다고 우리 이 시간에 맹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물 드려. 이건 성물이다. 이건 거룩한 물건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꾸 읽어보면 감사보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비중 있게 든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거든요. 추수감사절 때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많이 이 본문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복 내려달라는 복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근데 2번 다 맨 나중에 나와요. 근데 사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혹은 첫 것을 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제단에 갖고 와서 제사장에 드리고 제사장이 갖고 제단에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우다운 하는데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감사할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감사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는 3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당연히 감사 예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물 드릴 때 감사도 있지만 더 크게 비중 둔 게 뭐냐면 주님,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들으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삶 속에서 실제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신앙 정통으로 이루어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에 추수한 것에 가장 좋은 것 혹은 가장 첫 것을 드립니다. 그것에는요 첫째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목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과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런 목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 추수감사절을 하도록 권면한 모세의 말씀과 그것을 프랙티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감사도 정말 있어요. 근데 감사도 있지만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부르짖으면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농사짓는 분 안 계세요. 우리 한국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농사짓는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농산물을 가지고 오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한 데서 얻은 수확을 거룩하게 구별해요. 이건 성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 드릴 거다라고요. 그것을 예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요. 예배할 때 지난 1년 동안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보면요, 모세의 설교를 듣고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그 감사절을 큰 의미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비중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 예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심한 경제적 압박감을 받고 있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감하시고 강한 손으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당신의 축복하신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흔들리는 가정생활을 인해 비틀비틀하는 나의 몸 때문에 마음의 무너짐을 느끼고 있어 우리 다음 주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감하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하감하시고 강한 손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도록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인간 같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빡빡한 일터와 학교 생활 때문에 힘들어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심한 부담감으로 잠 못 이룰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 우리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것은 성물이다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하감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기적을 일으켜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감사와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감사 기도를 받아드시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참석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관한 추수감사절 기원에 관한 스토리가 약간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알고 있기에 이제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좀 흥미있는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1620년 11월 11일 날 플리머스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그 미국 역사가들도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1620년도 11월 11일에 이제 플리머스 이제 케이프카치 이제 거기 이렇게 도착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인디언들을 통해서 농사법을 이제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 농사를 잘 져서 가을에 수확이 풍성해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먹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식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플리머스 식민지의 총감독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 그 사람이 일기를 썼는가 봐요. 근데 그분의 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토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일기에는요, 1620년에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1621년에 인디언들한테 농사법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1621년에 그 사실이고요. 그 가을에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감사의 예물보다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내년에도 좀 생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식의 기도고 그런 예배였대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농사법을 전수받긴 했는데 농사가 잘 안 된 거야. 1621년 가을에 농사가 잘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처음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니까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첫 해에는 다 같이 농사를 짓고 결실 나온 것을 다 같이 나누어 가졌대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일을 안 해도 가을에 내게 오는 옥수수 양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거둔 수확을 가지고 나누는데 이 수확 자체가 너무나 적은 데다가
이게 막 나눌 것이 거의 내년도 씨앗을 남겨내야 되잖아요. 내년도 씨앗을 남겨놓으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게 결실이 부족했대요. 이래가지고 사실 그때 그 다음 해에 예배 드릴 때는 내년에 서바이브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을 기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622년에 이제 22년에 문제가 또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봄에 가뭄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되는데 가뭄까지 들고 우리가 공동으로 경작하니까 사람들이 좀 일도 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6월 달에 영국에서 또 다른 정착민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세계에 왔고 뭐 이제 좀 잘 살게 됐다고 막 신나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뭄까지 들어서 이게 뭐 이 농사 가지고 그런 가을에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을 줄 모르고요. 사람들이 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비참하게 사니까 온 사람 중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래서 6월 말에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러면 가을에 다 굶어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 결과 뭐냐면 땅을 분배하자 그랬대요. 땅을 개인들한테 전부 똑같이 분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땅은 자기가 농사 짓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건 자기가 갖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 분배, 공동 소유가 이제 공동 소유, 공동 분배가 아니고 자기 땅을 주고 거기서 경작하게 했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정착민 각자에게 땅을 나눠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서 어떻게 하든지 옥수수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죽으면 큰일 나는 거야. 죽으면 자기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다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해. 그 브래드포드 일기에 보면 gracefully, 감사하게도 여름에 이제 적절히 비가 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갖고 막 열심히 키우려고 하고 비가 내려서 가을에는 결실이 많이 있게 됐대요. 그래서 본인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막 온 사람도 나누어 먹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623년 가을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해져갖고 그때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때 예배를 드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일기를 읽고 거기를 기반해서 주장하는 역사가들은 1623년 11월에 첫 번째 수수감사제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고 참 흥미있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흥미있게 생각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냥 복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해서 사람을 내게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식민 따로따로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 일터가 있어요. 나 세탁소가 있고요. 내 과일 가게가 있고 생선 가게, 내 일터가 있는데 내 학교가 있고요. 내 연구소가 있고 병원이 있어요. 그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여기에 복 내려 주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세탁소에서 일하는 요 종업원들 주인인 날에 나에게 복을 주시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가르치는 교수나 학생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플리버스에서 그 사람들도 미국 땅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경작이 풍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좋아도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 일의 결실이 없어요. 땅 좋고 사람 좋아도요. 가뭄이 오면 일의 결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돼요. 땅도 좋아야 되고 사람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나 아무리 잘났어. 그래서 내 일터에서 내가 날고겨도요.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셔야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세 박자가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의 복 내리심과 사람에게 복 내리시고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있고요. 그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지 않으니까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세요. 전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니까. 우리 미국하고 한국으로 따져보면요. 이건 완전히 황무지예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냐? 그건 이제 구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학설인데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를 수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약속하신 그 땅에 와서 적박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적박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일터에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 하나님 우리 연구소에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일터에서 나와 같이 일하는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긍휼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내가 나에게 받은 교수님,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내 연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진 거룩한 예물을 가져와 성물이다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간청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클라이막스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복 줘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물 가지고 와서 성물로 드리고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 교수님 축복하시고 우리 학교 학생들 축복하소서. 나와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 축복하소서. 이 세탁소 주인,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인 나를 축복하소서.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팀 동료들 축복하소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기여할 수 있고요. 같이 일하는 세탁소, 생선가게, 과일가게, 우리 연구소, 우리 학교 그 일터를 그 땅을 위해서 복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하감하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요 인도해 내신다. 그리고 뭐냐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경험하고 듣고 해서 이 뼛속에 마음속에 이 피 속에 생긴 게 그거예요. 그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 우리 한국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하감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